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속죄제 고기를 먹지 않은 아론의 진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살펴봤죠. 제8일째 성막을 짓고 나서 첫 번째 제사를 지낼 때 그 기쁨과 흥분이 비극으로 이제 끝났던 이야기이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죽었지만 아직 제사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제단에 태우고 또 남은 제물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처분해야지만 제사가 잘 마쳐지게 되고 제사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남은 아론의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12절, 13절 그리고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에서는 모세가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소제물에 남은 것 그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설명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소제물에 남은 것을 거룩한 곳 제단 곁에서 먹어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만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재차 온전히 순종하기를 당부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화목제물의 뒷다리 또 가슴을 제사장 몫으로 주어서 제사장 가족이 먹게 하는 규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지키란 이야기죠. 이렇게 자식을 또 형제를 잃은 비통함 속에서도 그 제사를 마지막까지 잘 수행해야 하는 그 제사장직의 숙명,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임을 부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제사되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주의 깊은 이런 아주 주의 깊은 순종임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제 이 속죄제 고기 때문에 이제 아론과 그리고 모세 사이에 일어났던 논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제물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세하게 설명하던 모세는 마지막으로 속죄제 염소에 대한 지침을 주려고 염소를 찾습니다. 거기 이제 10장 1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여기 찾은즉이란 단어 동사는 모세가 속죄제 염소를 샅샅이 뒤지며 찾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제 두 종류의 속죄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때는 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때의 제물이 바로 염소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염소 속죄제 제물로 염소를 찾았다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백성을 위해 드린 그 속죄 제물에 관해서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첫 공식 제사에서 바친 속죄제 염소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찾다가 그 속죄제 고기가 그만 규정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주 노하고 격분합니다. 레위기 10장 16절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모세가 왜 이렇게 화를 내었을까요? 엘라살과 이다말, 이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들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었을까요? 거기 16절 방금 읽은 데 보면 이미 불살랐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규정을 어긴 것이죠. 레위기 6장 26절을 보면 그 속죄제 추가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장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될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속죄 제물의 피가
회막들에서 처분됐을 경우에는 제사장은 그 고기를 회막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즉 그 제단 곁에서 먹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10장 18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제사장이 고기를 먹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단지 배를 채운다는 취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속죄제 고기 전부를 없애는 의식의 일부이며 백성의 죄를 없애고 그리고 그 죄를 제사장이 대신 담당하는 제의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낸 이유가 17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7절.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신한 제사장들이 여기 백성의 죄를 담당한다라고 모세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죄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먹음으로써 죄를 담당해야 하는데 규례대로 하지 않고 고기 전체를 불살라 버렸으니 모세가 크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의 유익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음을 17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이렇게 제사장의 실수나 잘못드린 제사는 백성 전체 온 회중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걸 잘 보여준 게 바로 어제 본문에서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개인적인 잘못이라는 차원보다 공동체 차원에서 그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상황이 특별히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낸 지금 상황이 방금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으로 자의대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직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더 이 모세도 예민해 있고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전체 속죄제 전체 제사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추궁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이 이제 책임이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아들들 대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자, 19절에 아론 자신이 또 아들들이 속죄제 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를 모세에게 말합니다. 10장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지금 한 말이 하나님께 섭섭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슬퍼서 내가 먹을 마음이 안 된다, 형편이 안 된다, 식음을 전폐하겠다라는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여기 아론의 대답은 그렇게 속죄제 제물을 먹지 않은 그 아론의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아론은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오만하게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론은 또다시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질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아론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그 신중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제사장의 예물인 속죄제 고기를 먹는 것이 과연 온당할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생각할 때 고기를 먹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오히려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이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잘못 예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또 근신을 표현하려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제물을 억지로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런 아론의 신중한
또 태도, 예배를 잘못 드리지 않겠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모세에게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10장 20절 보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아론의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도 모세도 그 일을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은 것을 봅니다. 마음을 다해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는 그 아론의 마음을 확인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론의 말을 통해서 이 속죄제 제사 집례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 고기를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이 지금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들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속죄제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바친 자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궁극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이름을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일반적으로 문자적인 준수를 요구하지만요, 그 본래의 취지나 정신에 부합할 때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문자적으로는 지금 아론이 그것을 불순종한 것인데 그 아론의 마음과 태도를 듣고는 그것에 공감하는 것을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황을 살피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런 율법의 정신과 태도를 보면서 규정 준수만 요구하면서 기계적, 문자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려다가 사람의 형편을 살피지 않는 것, 또 속단하여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율법의 본래의 정신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말씀에 대한 기계적인 적용, 문자적인 그런 적용을 넘어서려면 우리가 주변에 또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또 정황을 잘 이해하고 그 말의 이명과 마음의 태도를 헤아려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단하거나 또는 서둘러 조언하지 말고 잘 듣고 공감할 때, 그렇게 말씀을 적용할 때 바로 그 말씀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의 역사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의 이 속죄 제물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마음의 태도를 살피시기를 또 소망하고, 또 기계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황과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생명력 있게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하여서 잘 실천하며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신중한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말씀을 대하고 적용할 때마다 또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주변과 이웃의 많은 형제 자매들의 말에 경청하며 또 귀 기울이고 또 생명, 우리를 살리는 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의 순종의 현장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